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게 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제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자, 이때 성경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모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모의를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유월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유월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왜냐하면 유월절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잖아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선지자 또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역시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이 끝나면, 그래서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명절 끝에 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 그때 예수를 죽이자.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자. 이런 뜻에서 유월절 지나가고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 이런 모의를 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의에 화답하기라도 하듯이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제안을 해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다 그랬어요. 아마도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야,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죽여야 되겠는데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이 돼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모의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닌 여러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바리새인 나왔지요. 헤롯 당원 나왔죠. 사두개인 나왔지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면 어떻게 했어요? 정치적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제사장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고발을 했다고 해보세요. 장로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정치적인 책임이며 부담을 전부 다 대제사장이 짊어져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왜 고발했느냐? 왜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한다면,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면 그 모든 부담이 다 그 제자에게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고요. 코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지요. 얼마나 땡큐했겠어요. 야, 이게 웬 떡이냐?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예수님께도 큰 스캔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메시아인가 싶었던 그 사람 있잖아.
선지자인가 싶었던 그 사람 있잖아. 아닌가 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이 폭로하고 나왔어. 그 사람 예수 메시아 아니라고.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요 정치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정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요 측근들이 그렇죠. 측근들이 뭐 이제 이 사람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 아니었다고. 이 사람이 돈도 뭐 먹고 정치적 어떤 힘을 가지고 해서 부당한 행위도 하고 그랬다고 이렇게 폭로하면서 뭐 정치 아주 그냥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막 난리잖아요. 똑같은 일이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잘 됐다. 이게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좋아했던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의는 적중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모의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 혐의로 유대인들에게 버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찬양하고 받아들이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어디 갔는지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밀란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밀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막 머리를 흔들면서 야, 저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자기가 주장했던 그 사람이야 비웃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어떤 이 작당 모의는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잘 흘러갔습니다. 그 모든 정치적 책임과 부담은 다 누가 짊어지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가 짊어지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메어 목숨을 끊게 되어버리고 말이지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팔리시기까지 남은 이틀 동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선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의한 대로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정말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참 똑똑합니까? 정말 똑똑하다 못해 영악하다고 싶을 만큼 자비가 없지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그냥 이용하고 말이지요. 자기들이 뭔가 조금 더 이익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그렇죠.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는 충성스럽게, 결국 남는 건 무엇입니까? 뺀질뺀질하면서 놀았었던 그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게 되고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대로 충성했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고요. 온갖 그 자리에 있었던 책임을 오히려 열심히 충성했던 내가 다 짊어지게 되고 말이지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구나. 아니야.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좀 지혜롭게 우리도 좀 영악하게 챙길 건 좀 챙기고 말이죠. 그죠? 거짓말할 때는 좀 거짓말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못 죽여 안달인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불이익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말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었던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다니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계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아마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드렸더라, 그런 거예요.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계산으로 얼마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 향유옥합, 그게 뭐라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1년치 연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히 예수님을 30데나리온에 팔게 된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꾸짖었고 불만스러웠던 사람은 비단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대충 분위기가 비슷했던 거예요. 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비싼 거를 왜 낭비해? 왜 허비해?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그렇죠. 제자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화를 내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네. 아마도 평상시에 예수님이시라면 어쩌면 예수님도 이 여인의 행동을 꾸짖으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이럴 필요 없다 말이죠. 내가 언제 이런 향수 갖다 달라고 했느냐고. 차라리 그거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으면 그럼 얼마나 좋았겠느냐. 어쩌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향수 바르고 다니고 그러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여인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변론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얘들아, 뭐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이 여자가 지금 나에게 뭔가 사치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내 장례식 준비하느라고 이런 일을 한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내가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팔려지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여 행동한 사람은 그 배단이 이름도 없는 한 여인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저 더 높은 자리 한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전 투구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제자들 중에서라도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안 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뿐이었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자는 오직 이 여자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 부어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놀랍게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 여인처럼 하는 것이라고요. 이 여인처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지요. 이 여인을 꾸짖었던, 그 중에서도 앞장서서 꾸짖었던 가룟 유다를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30데나리온에 갖다 판 사람이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30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름만 교인이 아니라, 그렇죠, 이름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름만 집사, 이름만 권사, 이름만 장로, 이름만 목사가 아니라,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인처럼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그 사람이 진짜 교인이고, 그 사람이 진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 목사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이고 말이죠.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